1부는요, 여러분 안 받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요청해 주시면 뒤에서 나눠줄 겁니다. 자, 1부는 출애굽기를 핵심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경영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부는 출애굽기, 여러분 다 배우셨던 건데 워낙 2달 동안에 길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부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고요. 글씨가 작으면 여러분 화면을 제가 한번 띄워볼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자,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working,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급받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속으로 아니에요 권사님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요. 여러분 성막생활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는 우리가 성막을 배웠잖아요. 성막을 주신 이유는, 성전생활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려면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급받고 자꾸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졌는데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도대체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도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번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하여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되고 건져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힘을, 아멘도 좀 해요. 좀 마지막 시간인데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공급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나 스스로가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 내가 혼자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겉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세월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마귀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많죠. 뭐 학교, 대학도 가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외치는 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부어주셔야지 목회도 할 수 있고요, 자식도 키울 수 있고요, 앞길도 열어갈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출애굽기 핵심 정리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이래도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자, 그럼 이거 띄우지 말까요? 그러면 띄워요? 네, 그래. 자, 그러면 좀 보여요? 예, 그래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제가 확대를 막 안 보면 더 크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 핵심 정리입니다. 출애굽기 핵심 정리. 출애굽기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1장과 2장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 자, 1장과 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노예 생활. 예. 탄압당하고 중노동하고 학살당하고. 여러분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여러분 이 상자 안에다가 띄워가지고 나일강가에다가 흘려보내는 장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왜 나에게 재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우리는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너희가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통로라면 그것이 내게 복이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아들 낳고 싶은데 아들 주세요. 예. 정말 그렇게 교회 나왔다가 아들을 얻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은 너무 암 말기였는데 예.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심으로.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주님 찾았겠냐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겠냐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준비된 좋은 목자를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목자를 옆에 붙여주신 거야.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 우리 박산미 권사님, 민경래 권사님이 포대기에 애 얻고 같은 집에 거기 옥탑방이었어요. 그래, 옥탑방이었대. 이봐요, 세대 교회 갑시다. 민경래 권사님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권사님까지 됐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자, 3장과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6월절 사건 바로 전까지 여러분 이 준비된 좋은 목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자,
한번 10가지 재앙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거나 아니면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우상들이었어요. 나일강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졌던 젖줄이 뭐냐? 나일강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질까 말까 한데 나일강 때문에 이미 당시 4,500년 전에 이집트는 2모작, 3모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여러분 이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은요, 여러분 로마 군 안에서 여러분 해군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해군을 점령했던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습격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집트였어요. 왜냐? 이집트를 차지해야 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군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쳐들어간 거예요. 야, 이제 로마는 내가 먹겠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줄리우스 시저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줄리우스 시저가 시해당하고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혼돈의 로마였는데, 이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해군의 사령관인 안토니우스가 야, 내가 로마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어디부터 칠까? 이집트 가자. 이집트를 다 점령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거기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안토니우스가 제일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황제가 되느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집트를 지금의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으니까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개구리, 이, 파리, 악어신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거기다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그런데 갑자기 3일 동안 흑암을 딱 덮어버리니까 야,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고 오직 만물의 창조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일한 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아멘. 다른 신들은 없어요. 사람의 상상력과 허상이 만들어낸 신이지 진짜 살아계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자꾸 기웃거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 초에 점 보러 가신 분들 회개하시고, 목사님 저는 점집은 안 갔어요. 전화로만 했어요. 전화만. 30만 원 입금하면 궁합도 알려주고 자식 언제 결혼시켜야 되는지 날짜도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전화 한 통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직 유일한 신, 살아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2장으로 넘어가니까 12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따라합시다. 죄사함, 대속의 피. 그렇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오늘 장자의 죽음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만 첫 것들은 다 죽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어느 생명도 죽지 않은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양의 피. 두 번째, 그날 밤에는 양고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고기는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요, 누룩, 이스트죠.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뺀 빵입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빵이겠죠. 이거를 그날 밤에 먹었습니다. 누룩은 뭐를 상징하느냐?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건 뭐냐? 바로 죄의 본성을 상징하는데, 이 무교병은 뭐를 말하느냐? 죄를 거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뭘 먹었습니까?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아니, 달고 맛있는 나물들도 많은데 왜 쓴나물을 먹게 하셨을까? 그렇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의 삶이 죄의 노예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바로의 노예였던 너의 삶이 쓰디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참 자유로웠는데, 술도 먹고, 방탕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게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쓰디쓴 삶, 고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이면 지금도 그들 뭐 해요? 지금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으며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성금요일 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놓으신 그날 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6월절을 여러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음, 죄의 삭슨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생명 얻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자, 13장 따라합시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자, 그래요. 이제 13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탈출하게 되는데, 이 13장은요, 탈출하는 이야기들보다는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켜야 될 계명들을 갑자기 넣었어요. 그전에는 시간대 순으로 쭉 설명해 왔는데, 그쵸? 사건을 시간대별로 쭉 기록하다가 13장에서는 갑자기 지켜야 될 계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결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전에는 어디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애굽의 백성이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바로는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였는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는 애굽을 탈출했어요. 죄의 도시를 탈출했고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탈출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국적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13장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열매 11조. 첫 열매를 드리고 12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가 다 11조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11조 신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내라 그러냐?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첫 열매를 내라 그러냐? 아닙니다.
11조는요, 첫 열매는요, 믿음의 증거예요. 어떤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넘버원이에요. God first. 하나님 으뜸으로 모시는 삶. 내가 뭔가 첫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하나님 먼저.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먼저. 첫 열매와 11조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증거가,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표현이 첫 열매이고 11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무교병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예. 뒤에도 계속 반복되죠.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떡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 이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 총정리라고 많이 오셨어요. 예, 다음 주는 더 많이 오고 주일 예배는 더 많이 오고. 아멘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성경 읽고. 전 요즘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요. 어성경에서도 제가 7개월 동안 이독해야 되고 교회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도 중요하고 외식도 중요하고 특식도 중요하고 별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먹는 우리 조은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뭐의 인도를 받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이제 바로의 백성,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너희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결단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첫 열매고 11조. 두 번째, 죄 없는 그리스도 말씀을 먹는 삶.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좌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이에요. 예. 아무 열매도 못 맺던 좌 웨슬리 목사님, 머리는 똑똑했고 공부는 많이 했고 경건의 생활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한 명의 영혼도 건지지 못했던 좌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창녀천이 신앙의 마을로 바뀌고 술집이 교회로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같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3일 만에 주님이 어디로 도착하게 하시느냐? 왕의 대로로 쉬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시나이 광야로 방향을 꺾어서 뭐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냥 광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느냐? 아닙니다. 홍해 사건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과거의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어요. 오늘날의 홍해 사건은 뭐를 말하느냐?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 사건, 잠 달아나게 크게 하세요. 홍해 사건, 물세례. 홍해 사건, 물세례. 그래요. 물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침례, 불 속에 다 잠겼다가 탁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이고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홍해 사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과거의 삶을 여러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홍해만 지나갔다고 물세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여러분, 300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이 모세,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네 말만 듣고 왔다가 뒤로는 애굽의 말병거 3,000명, 앞에는 범람한 홍해가 우리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면은 기병대에다가 목숨을 잃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막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는 야치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라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라. 예.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세 번째,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 지식을 내놓고 내 세상에 배운 처세술을 내세우고 세상에 내가 성공했던 방법들을 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대기업에서 몇 년 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공장에서 몇 년 일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분야는요, 아주 마케팅 분야는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것을 내놓고 내미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아직 과거의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시잖아요. 그래, 네가 자랑하는 그 지식으로 했는데 되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네 경험으로 했더니 되드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의 공부와 학위와 너의 세상의 경험들을 해보니까 되냐?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제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이게 바로 홍해 사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여러분 온전히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5가지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 15장에 가니까 수르광야에, 따라합시다.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그렇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나시죠? 물을 찾아왔는데 그나마 물을 떠보니까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에요. 또 모세의 멱살을 잡고, 야 임마, 너 때문에 와가지고 목말라 다 죽겠다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막대기를 들어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져라. 그러니까 그 물이,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막대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아주 쓰디쓴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앞에 내 경험으로 하느냐? 앞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우린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또 수르광야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어려운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앞에 예수 십자가를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훈련 따라합시다. 신광야 만나 사건. 그래요, 오른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2번 시작.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 때는요,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주는 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였어. 그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
홍해 훈련을 통해서 또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쌓아놨던 만나가 다 썩어져 있고 다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또 받고, 아무리 쌓아놔도 그날 밤 넘어가면 또 썩어서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만나를 주스러 가는, 그러니까 말씀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날마다 듣는 것이고 날마다 읽는 것이다. 세 번째, 17장 세 번째 광야 훈련 따라합시다. 르비딤 반석에서 샘물 나다.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 훈련은 뭐였냐? 르비딤의 반석의 샘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목마름 갈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뭐예요? 그러한 갈증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 너는 막대기를 들어 뭘 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탁 치더니 그게 팍 갈라지면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목마름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의미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요, 누가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술을 부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에 꽤나 술 한잔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저도 술 마셔봤으니까 알죠. 다행히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뻗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술 잘 먹었으면 제가 목사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창피할 정도로 못 마시니까 나는 목회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채우면 또 목말라. 그렇죠? 세상에 이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들은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계속해서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르비딤의 반석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길 우리를 살게 하는 생수가 주께로부터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광야 훈련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르비딤 아말렉과 전투. 그래요. 네 번째 훈련은요, 아말렉과 전투인데 여기선 이 사건은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냐?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문제 앞에서 기도 동역자를 찾고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라. 그래요. 모세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누구에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삼겹줄은 뭐한대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요 3분도 기도하기 힘들어. 근데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터져 나오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가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타면요 금방 꺼지는데 장작 위에 장작을 올리고 장작 위에 장작을 올리고 여기 우숙복 권사님을 올리고 김기옥 권사님을 올리고 송미옥 권사님을 올리고 유용기 집사님을 올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산도 불태울 만한 어마어마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 먹는 것만 찾고 말이야. 물이나 찾고 배고프다고 아우성만 했지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주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대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대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절대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면 안 돼요. 어제 잠깐 이야기를 신방 갔다 오면서
나눴는데 오늘은 1단밖에 못하겠네요. 예. 에즈벨이라고 하는데 에즈벨이 신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이 에즈벨이 학교는요, 제가 나온 클레어몬트는 이 프로세스 디알라지,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이 있어요. 과정 철학이라고, 화이트헤드에 이거랑 접목해서 과정 신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이 우리 학교에서 나왔고, 에즈베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뭐로 유명하냐? 미션으로 유명해요. 미셔너리. 선교하면 에즈베리예요. 근데 이 에즈베리가 지금도 마차랑 말이 다니는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마치 1903년 미국,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 거리 집회, 놀라운 성령이 거리를 막 불같이 막 휩쓰면서 사람들이 다 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불이 어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어나고 시대마다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에즈베리에서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24시간 예배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이 기도회를 막 모여드는데, 이 조그만 대학교에 잔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안요셉 전도사님 친구가 에즈벨에서 유학을 하는데, 어떤 분은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왔다가 휠체어 접고 갔대. 네. 오면 막 그냥 병자가 막 일어나고요, 막 그냥 막 암이 막 떠나가고 놀라고 전 세계에서 막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대학교 공부가 안 되잖아요. 학교가 그냥 완전 마비가 되고, 도시가 워낙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학교만 유명해요. 네, 전 세계 1위 선교학으로는 제1의 권위 학교가 에즈벨이에요. 근데 너무 동네가 조그마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는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에즈벨이 총장님이 이거를 해산시켰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죠? 안 전사님. 그죠? 총장님이 이거를 그냥, 내가 이게 지금 잘하는 걸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사람이 끊게 할 권한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반 그런 ABC나 MBC나 뭐 이런 미국 뉴스에서 어떤 그 앵커도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게 미국에서 계속 막 생중계도 하고, 그냥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막 올려드는데 막 병자들이 왔다가 걸어서 나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아주사 거리에 옛날에 그 미국의 1700년대 제1차 대각성 운동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놀라운 성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총장이 이걸 다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자꾸 우리의 영을 개방하고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막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조원동 가자. 그러면 여기 조원동에 상인들도 대박 나겠네요. 그죠? 식당도 되고 막 숙박도 되고 막 호텔이 막 그냥 가득 차고 그냥.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조원동 이 조원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대부흥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이 특별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 성령의 대각성의 자리가 3주 만에 사람에 의해서 해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 해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개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8장 광야의 5번째 훈련입니다. 뭐예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모세가 12지파의 족장을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에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다 뭐예요?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낙심했을 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에게 용기 주고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분이 힘들고 낙심하면 내가 옆에서 또 힘이 되어주고 우숙복 권사님 괜찮아,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네. 그리고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자. 오늘 철야 예배 가자. 네? 이 훈련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좋은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좋은 사람, 좋은 목자,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돼. 어떻게 조원교회 왜 그래?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조원교회 좋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멘들도 안 하고.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시 연결해야 돼요. 예. 앞장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뒷장은 다음에 수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뭐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1, 2, 3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중간 지도자를 세우고, 2번 리더로서 잘 훈련시켜, 3번 함께 동력해 나갈 때 부흥. 내일 뭐 하는 날이에요? 소그룹 지도자 영성 캠프를 해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서정달 목사님과 1세대를 잘 끌어주셨어요.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예.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세대가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심호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잘 세워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을 또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다. 제가 저는요, 목회를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또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이런 거 하는 거야? 절대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원리가 없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요. 예. 우리 청년들 세워주세요. 청년들 잘 세워주셔야 돼. 젊은 세대들, 아유, 나 옛날에 애들 키우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그렇게만, 예, 요즘 세대들은, 아유, 왜 그래? 비판만 하지 마시고, 보세요. 저분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얼마나 큰 일꾼이 될 건데. 아멘입니까? 예, 자꾸 교회는요, 사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세운 모세 한 명 때문에 300만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조원교회가 미래에 있으려면 좋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세워지고, 중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소그룹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잘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 세우는 훈련을 5번째 광야 훈련. 6번째입니다. 6번째 광야 훈련은 이제 시내 광야로 와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6번째 광야 훈련, 어떻게 보면 6번째 광야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언약식. 그렇죠? 19장은요, 언약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23장, 24장도 언약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십계명과 율법이 잠깐 싹 들어간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언약을 맺었느냐? 그렇죠. 인게이지먼트. 이걸 우리는 언약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 약혼식이라고도 하고, 서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식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쭉 나와요.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이 언약식을 왜 맺었느냐? 언약식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은요, 어린아이 신앙생활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배고프면 밥 달라, 목마르면 물 달라, 다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 항상 징징거리고 울고 떼쓰고. 꼭 애들도 이런 애들이 없어. 모습은 다 컸는데 300만이 다 같이 무슨 신앙? 어린아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그래 얘 따먹어라 입에다 물려도 주시고, 얼르기도 하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넌 시키는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의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숙한 크리스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 징징거리는 사람.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지 이제 징징거리는 사람. 목사님, 그럼 목회 못해요. 전 짐 싸들고 도망갈 거예요. 징징거리면 어떻게 해? 우리 교회는 다 성숙했어. 징징거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린애 같으니까 여러분 애들 어떻게 키워요? 야, 밥 먹어. 밥 먹어야지 임마.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원 안 가 임마. 학원 가야지. 누가 오락실 가라 그랬어? 학원 가야지. 야, 너 지금까지 핸드폰 내놔. 빨리 자. 11시인데 벌써 아직도 안 자고 뭐해? 그전엔 부모가 명령하는 거고 자식은 따르는 거였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좀 커가지고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고 믿음 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서로 인격적인 공동체로 인격적으로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따라합시다. 사랑하면서 살자.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어느 때까지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징징거리고 야단치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너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모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못 살아. 사랑도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뺏고 사기치고 불의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원했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듯이 너가 나의 형상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예요? 자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건데 죄의 본성이 들어가는 얼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속성들을 아주 그렇게 얼마나 닮아가 사는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뭐에 따라서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나고 나는 너예요. 네.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가는. 네. 그래서 사랑의 언약식은 24장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오른쪽 볼까요?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 낭독 후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어요. 절반은 하나님 제사 드리는 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 낭독 후에 백성에게 뿌렸어요. 이게 뭐냐? 밑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 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예, 우리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장성하여 성숙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요, 그 신앙은 아주 깊은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19장에 그리고 24장에 떨어져서 언약식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뭐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10계명. 그래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슨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자, 10계명은 뭐냐? 그래, 너가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원칙이 뭐예요?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면 이웃사랑은요 막 봉사해야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먹었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10계명 갖다 줬더니 10계명을 뭐 하는 도구에 써? 지네들 잘난 척하는 데 쓰고 남 정죄하는 데 쓰고, 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 창녀들아, 너는 뭐 하는 거냐 이 세리들아, 너는 뭐 하는 거냐 이 잡것들아. 10계명이요 정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아요 교회에. 너 이거 안 하잖아, 너 이거 안 하잖아, 너 이거 안 하잖아.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물으실 거지 내가 정죄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물론 속이 문드러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냥 한번 해대고 싶지. 정말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네 정말. 성경 들이대면서 막 정죄하고 싶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 정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요.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린 주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은혜의 도구로.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도구, 사랑의 방법.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이유,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데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막과 지성소와 언약궤. 자, 이게 뭐예요? 그쵸? 이제 광야는 끝날 거예요. 40년이면 끝나. 근데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스라엘 왕정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분리시대, 그렇죠? 그 다음 포로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이후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시대, 성령시대, 신약시대, 계속해서 세대는 세대에 이어서 갈 건데 언제나 우리가 광야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을 집약시켜서 비록 우리가 광야에 나가진 않지만 광야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고 지성소고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막은 오늘날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죠. 구원은 교회에서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신앙의 동료들과 앞에서 말씀으로 끌어주는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훈련과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요 훈련의 장소예요. 교회는 요즘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야외 예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젊은 가족들 가족 수련회도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교 모임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교회는 여러분 영적 훈련을 받는 곳이. 논산훈련소 김재종 집사님 어느 훈련소 나왔어요? 면제라고?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죠? 예. 저는 논산훈련소 27년대 나왔어요. 진짜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총도 쏘고 그죠? 훈련도 하고 나중에 80km 행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조원교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에서 이 구원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경영을 끝까지 잘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